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변의 열악한 이웃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절대적 가난은 아니겠지만 상대적 빈곤과 가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이 자신의 가족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목숨 비극을 맞이했다는 그런 우리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마도 빚더미에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이 생겨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말을 못할 뿐이지 참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참 상대적 가난으로 인해 빈곤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잘만 견디면 또 다른 기분 좋은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참 비극적인 그런 선택을 내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다가가셔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쁜 소식이라 불리는 굿뉴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대한민국 땅에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한 위치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스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이냐면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사울 때문에 계속 도망을 쳐야 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실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내 손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나한테는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들의 눈앞에도 때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조차 하나님께 뜻을 묻고 맡긴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얼마나 예뻐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즈가 내 사이즈보다 크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이걸 꼭 해야지 이 일이 이루어져서 나에게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큰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다 만지셔서 더 큰 사이즈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앞서 사울이 다윗을 찾아올 때는 똑같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네가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26장 1절에도 10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궁전에 와서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 특별히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그가 거기 숨어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기 먹으려고 상관에게 인기 먹으려고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눈살찌 부려집니다. 간혹 상관들 중에도 고자질을 즐겨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케어하지 못하니까 내부에 첩자 같은 사람을 심어두고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조직을 관리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정말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들에게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내부 고발하게끔 만드는 상관이나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이 얘기를 듣죠. 사울은 지금 자기의 최고 정적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비록 자기보다 군사력도 딸리고 권력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차후에 내 왕권을 도전할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2절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무려 3,000명을 데리고 십광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군사력이 많아져서 600명가량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3,000명이면 5대1 싸움입니다. 달리 말하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한 명 죽이려고 이렇게 3,000명의 군사를 대동시킨다는 것.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 꿈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둘러 진쳤더라. 근데 3절에서 5절에 보면 좀 다른 점이 나오네요. 앞서 다윗은 사실 대변 보러 들어온 사울을 동굴에 숨어 있다가 겉옷자락만 잘랐는데 이번에는 다윗도 정탐꾼을 보냈다고 합니다. 4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의 군사력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접하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죠.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먹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을 둘러 진쳤더라. 아마 사울이 군사들을 자기 주변에 경계하도록 만들고 본인은 누워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옆에는 아브넬이라는 이 군사령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네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앞서 말했던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 아마 자기 주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마 이 둘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왼팔 오른팔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났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언제나
이 전쟁에서 용감한 자가 따라가게 되죠. 이 아비새라는 인물은 굉장히 호기롭고 도전적이며 용감했던 인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보면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보니까 사울은 진영 가운데에서 둘러싸여 자고 있고 사울의 창은 머리 곁 자기의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그 백성들도 누워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에 모두 널브러져 자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와 사울의 공동체. 겉보기에는 사울의 공동체가 군사력이 많고 또 명실상부한 왕실의 군사들이지만 다윗의 군사들이 훨씬 더 영민해 보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수가 많다고 그 공동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척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정점에 선 교회, 타락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미 역사 박물관이 된 교회. 교회도 이러한 어떤 생애 곡선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깨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늘 염두에 두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직감하고 주님 앞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때입니다.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중요한 목적을 앞두고 널브러져 자고 있다. 이 한 구절이 보여주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잡았던 아비새와 다윗. 근데 아비새가 선수를 칩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는 호기롭게 내가 저 왕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자기의 주인인 지금 당시에 몸의 주인인 이 다윗의 철천지 원수이니까 그를 죽여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다윗에게 또 칭찬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반응은 부하로서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제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아비새에게 다윗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아마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아비새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러한 절호의 찬스를 다윗은 그냥 보내버린단 말인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기셨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앞에 나왔던 겉옷자락만 잘랐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 번째 찾아온 찬스에도 동일하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제게 얻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이 순간에 의식합니다. 내게 정말로 중요한 이익이 되는 타이밍에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자주 묵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눈앞에 이게 돈이 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 아주 정광석화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빨리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귀하게 깨달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목회자인 저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굿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할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순종, 이런 것들이 신앙인이 보여줘야 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반응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고 우리가 만약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우리 손에는 죄가 없겠냐, 그 얘기로 아비사에게 던지며 모든 사람이 좀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살아나는 공동체가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죽어가는 공동체는 사람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고 사람 죽이기에 와서도 널브러져 자고 있다면, 사람 살리는 공동체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그 선택을 하게 되며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께 보내버리고 나는 현재에 충실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아무 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맡겼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서 자유롭죠.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책임지실 하나님, 그 결과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지라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울의 영혼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라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한 경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종종 드렸던 표현 중에 하나가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경계선을 만드셨습니다. 물은 물에서, 바다는 바다에서, 하늘은 하늘에서, 그 날짐승, 들짐승, 길짐승 다 나름대로 경계선을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사실 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냐 하면,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합법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런 일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라서 그걸 막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 일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사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두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측정하는 가늠자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안 하면 뭔가 찝찝하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찝찝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 바라기는 평생 살아가면서 경계선을 넘지 않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게 맞닥뜨린 일도 그렇습니다. 경계선을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는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었기 때문이었더라. 결국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깊이 잠들고 깨어있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가 왔다 간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다윗은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얘는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죠. 나라 전체를 그에게 부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 앞에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적어도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끔 일어나는데 주여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눈여겨보며 귀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중심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